사람에게는 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 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과 희망이 없으면 실망도 없다 해서 아예 희망, 소망 다 버리고 살아가신 분은 없죠. 얼마 전에 야구 해설가로 유명하셨던 하시성을 가진 우리 고인 계신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죠.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 앞을 보고 뒤를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절망적인 상황, 이겨내지 못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있겠지만 또 영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절망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린 극단적인 선택하신 그분,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인천의 공공교회에 다니셨더라고요. 오늘 여기 앉아 있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내가 받고 누리지 못하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읽은 말씀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넘치도록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심으로 30살 때부터 저희 사남매를 키우시고 또 시부모를 공양하였습니다. 주로 농사를 지었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벽에 농사일 나가면 거의 밤에 오시더라고요. 밤에 오면은 바로 쉴 수 있습니까? 또 밥을 해야죠. 밥을 내서 어른들 공양하고 또 우리 밥 먹이고, 그리고 저녁에 쉬면 될 텐데 저녁에 또 쉬지 않으시더라고요. 봄이 되면 거기 누에를 친다고 뽕나무 잎을 따서 밤에 그 뽕잎 누에 키우고, 또 여름 되면 고추 말른다고 연탄불 피워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또 담뱃잎 말린다고 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우리 엄마는 언제 쉴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또 밤에 소리가 들려요. 보면 또 골방에서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철이 좀 일찍 들었나 봐요. 우리 어머니 참 고생하시구나, 이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이 힘든 상황 다 버리고 멀리 도망갈 것 같은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들다, 너무 힘이 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미래의 역사이셔서 장대히 펼쳐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너희들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 모든 힘듦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고 새 힘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 지난 세월, 그 힘든 세월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바라보고 이겨냈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없었다면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 주신 그 소망 붙잡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소망이 있으면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이 들고 상황이 어렵고 절망의 상황 속에 그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상황은 어떠합니까? 잘 들어서 알죠? 북핵 위기, 또 경제적인 불경기,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나라 빚이 늘어간다고 걱정하죠. 계층 간의 소득 격차 점점 커집니다. 그리하여 상대적인 박탈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빈곤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느끼는 행복지수 최하위 수준이죠. 안정적인 일자리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직장에 가야 되는데 그 직장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줄어듭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가 도래하였죠. 고려대학교 사회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10명 중에 6명, 7명은 이제 더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내 신분이 상승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는 내가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여러분, 이슬람 인구 1956년도에 우리나라의 이슬람 인구 208명이에요. 2009년도 7만 1000명이 되었어요. 지금은 25만 명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예측에 따르면 2050년 정도 되면 오히려 이슬람 인구가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에 늘어나고 교회 안에 또 신천지 이 가운데 앉아 있겠죠. 이런 이단들의 공격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힘들고 어렵고 낙심적인 상황의 소식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저 상실과 좌절과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만 느낀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힘든 상황을 충분히 극복하고 나아갈 만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시대가 그러하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치 않고 절망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넘치게 부어주시는구나,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특별히 소망이 없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심령 깊숙이 품으십시오.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이겨낼 만한, 그 상황을 압도할 만한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넘쳐나야 할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넘쳐나야 할 소망은 천국 영생의 소망입니다. 오늘 디도서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은 바로 영생을 향한 천국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입니다. 장차 내가 이루게 될, 내가 누리게 될, 그리고 이 땅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에 우리 이 땅 가운데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천국 영생의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이 천국 영생의 소망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요, 우리 모든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의 핍박 시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평생 동안 지하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이는 잡혀서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사자에 물려 죽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을 죽이던 자들이 궁금했죠. 아니, 저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불에 타면서, 저렇게 창에 맞아 죽으면서 저런 평안한 얼굴을 간직할 수 있을까? 왜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천국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먼저 천국 영생의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릴 적 소망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의 천국의 소망은 당연히 가졌고요. 근데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고 당장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살면서 어떤 소망을 가질까, 어떤 희망을 가질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희망은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키울 때 경제적으로 힘든 거 보니까 빨리 돈을 벌어서 어머니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먹는 거를 좀 어릴 때 맛있게 먹고 싶었는데 많이 못 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키가 큰 이유는 물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우리 형은 저보다 키가 더 작아요. 왜냐? 저 거 빼뜨려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빨리 돈을 벌어서 먹는 것도 맘 놓고 먹고 어머니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고등학교 갔죠. 그 고등학교가 대구 근처라서 제가 자취하는 주인 아주머니가 교회에 다녀서 그 가까운 데 교회가 있어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도 가고 철야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돈 벌지 마라. 내가 원하는 거는 너가 돈 버는 거 아니다. 돈이야 다른 사람 벌어놓은 거 너 갖다 쓰면 되고, 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고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회자가 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여러 종류의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각각 길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주신 것 하나가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목회자가 되어라 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좀 닮은 것 같아요. 예수님 실제적인 얼굴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과학자들이 만들었죠. 그 당시에 예수님 얼굴이 어땠을까? 예수님 생각보다 못생기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역자 중에 제가 제일 가까운 꼴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성도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는, 겸손하게 성도를 섬기는 이 시대에 예수님 닮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적 소망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아직 별건 없습니다.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천국 백성은요, 이 땅 위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주시는 사명적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빨리 발견하고 아시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 위를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 천국에 혹시 와이파이가 되냐? 와이파이 빵빵 안 터지면 나 안 간다. 천국은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천국으로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 땅 위에 나의 소명이 다 했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 했구나, 기쁜 마음으로 영원한 안식과
이 땅에 줄 수 없는 참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날을 향해서 가면 돼요. 섭섭해할 거 없어요. 그러나 아직 나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이루어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생명과 영광이 넘쳐나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그 사명을 소망해야 돼요.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신 분들은 기도하세요.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은 그 소망을 붙잡고 열심히 자기의 상황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간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 저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저도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몫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구체적인 사명적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그 소망은 내 생각, 내 야망, 내 허영심,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소망이에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더 낮아지고 더 깨어지고 더 나누어주고 더 사랑하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적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간직하며 이 땅을 살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로, 기적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위로하심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요. 우리 전영창이라는 믿음의 선배가 계십니다. 이분은 1947년 한국 최초의 유학생 여권을 발급받았어요. 미국에서 공부해서 학위를 받아서 귀국했어요. 그게 1955년도입니다. 그 시대에 미국에서 학위 받고 왔으니 얼마나 우수한 인재입니까? 그래서 곳곳에서 요청을 합니다. 이곳에 와서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대우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거창으로 내려갑니다. 학생이 달랑 8명 있는 거창 고등학교에 3대 교장으로 취임합니다. 왜냐? 이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이 나라의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인재들을 양성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했어요. 3년째가 되었습니다. 학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으로 쪼달려서 이제 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빛이 늘어났어. 그래서 이 분이 기도를 하기로 결단하고 일주일간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학교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 부여잡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왔는데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학교 살려주세요. 학교를 회복시켜 주세요. 금식한 지 3일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작심을 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금식 기도 끝에 그래도 학교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저는 이제 다 때려치우고 서울에 올라가서 일간지 신문에다가 광고를 크게 낼 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없어요. 대문짝만에 광고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기도 마치고 이제 다 치우고 광고 내려고 딱 내려와 보니까 사무실에 편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조우복이라는 미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그 안에는 2,050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학교 빚을 가리는 돈이었어요. 그렇게 빚을 가리고 이분의 헌신으로 거창에 있는 고등학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양성하는 지금도 아름다운 학교로 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적 소망이 있는 천국 백성은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낭망치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그 속에 능력으로, 은혜로, 소망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맞지요? 천국 백성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절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가는 곳곳마다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걸음걸음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나누어주시는 소망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요, 그런 생각해요. 뭔가 소망을 주려면 뭐 성공 좀 하고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뭐 좀 이렇게 좀 그럴싸한 모습이 되어야 어디 가야 소망을 주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상처와 병뿐인데 내가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어디 가서 소망을 줄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 또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소망이에요. 소망은 우리가 성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성취한 것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이 땅은 시기와 질투와 좌절만 더 안겨줄 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성공한 사람이 부족해서 소망이 없습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부족해서 소망이 없는 겁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부족해서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모두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성공을 드러내고 자기의 잘남을 나타내려 하고 자기 가진 것을 과시하기 때문에 이 사회는 갈수록 소망이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다툼과 허영과 냉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망의 사람은 자기의 잘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망의 사람은 자신의 나약함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망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나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착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진정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우는 자, 없는 자, 천한 자, 약한 자, 눈먼 자, 병든 자, 죽은 자, 추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소망을 베풀어 가십니다.